예, 우리 교단에서 모든 회원들이 존경하는 김창세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노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김지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 연약한 가운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삼아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노아가 950살에 죽었습니다. 500살 되면서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노아가 결혼을 언제쯤 했을 것 같아요? 몇 살쯤 노아가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한 500살쯤 돼서부터 그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맞죠? 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은 결혼하고 뭐 한 1년 있으면 아이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5장서부터 보면 아담은 130세에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130살쯤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요 105살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104살쯤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 아주 상고시대의 이 조상들이요 결혼을 어떤 사람은 90세에 하고 또 어떤 조상은 70세에 결혼하고 뭐 등등 이렇게 결혼하는 이때에 노아는요 500살 때 결혼했어요. 왜 500살 때 결혼했을까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있죠. 야곱하고 에서가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4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은 몇 살쯤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참고로 35살 때 결혼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형은 40살 때 결혼했는데 야곱은요 자기 처갓집에서 이제 처가살이 마치고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 나이가 180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180살이면은 야곱이 몇 살입니까? 120살. 그러면은 야곱이 처가살이를 몇 년 했습니까? 20년. 처가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만날 때까지 좀 시간이 뭐 있었겠죠. 뭐 1년, 2년 걸렸을지라도 야곱이 결혼한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하여튼 간에 100살 또는 90몇 살. 그렇죠? 왜 야곱이 거의 100살이 다 돼서 결혼을 했을까요?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는요 결혼 대상자가 없었어요.
왜 거기 뭐 예쁜 처녀들이 없어서 결혼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죠? 예. 자기 형은요, 그냥 주변에 그 이방 여자들 그냥 눈에 좋은 대로 바로 40살 때 결혼했는데, 야곱은, 100살 가까이 돼서 자기 조상들의 고향, 외갓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런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100살까지 기다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는데 거기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500살쯤 결혼했거든요. 노아가 어디가 뭐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그때는 주먹 센 사람이 법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예쁜 여자 있으면 결혼을 했던 말든 힘센 사람이 그냥 뺏어서 폭력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노아의 시대예요. 다 타락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결혼할 대상을 찾아봐도 믿음의 처녀 구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믿음의 처녀 구하려고 500년간이나 기다렸어요. 참.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30분만에 딱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좀 넉넉하게 제가 말씀을 좀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집단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70명이 먼저 가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내 두 아들, 요 네 사람 합쳐가지고 70명이에요. 그러면 66명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단 이민 간 거예요. 근데 이민 갈 때 아마도 직업, 무슨 직업으로 갔어요? 목축업을 하는 직업으로 갔어요. 이 목축업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직업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3D 직종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사람들 모자라니까 멕시칸 사람들 쓰고 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민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자, 70명. 이 70명이 많아요, 작아요? 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약속을 했거든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는 종자 씨앗으로 70명이 지금 집단으로 당시 세상의 곡창지대 이집트로 이민을 갔는데, 자, 이 70명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죠. 남자가 대충 한 35명, 여자가 35명. 또 그 중에 어른은 야곱의 12아들, 또 야곱은 이제 뭐 늙어서 생산 능력도 없고, 그죠? 뭐 제일 큰 아들이 있다 그래도 뭐 좀 장성했을 거고, 이집트 바로 왕이요, 그 70명을 볼 때는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숫자 아닙니까? 700명, 7,000명이 집단적으로 이집트로 이민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로왕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제가 바로왕 같으면 비자 발급 못함.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무슨 제사장이다. 아주 무슨, 그런 공부도 잘하고 그런 직업을 가져 있었으면, 필요 없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집트 나라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목축업 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집단이니까 필요하잖아요. 미국이 이민 이제 발급할 때 미국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냥 바로 비자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있는데 이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요, 기가 막히게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싸워서 다 몰아내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것을 딱 마치기까지 정확하게 700년이 걸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지는데 700년 걸립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올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 당랑 붙들고 바다 건너온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 말씀 붙드는 건 말씀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 이루어졌을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도대체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는 저 이북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월남하신 분들이 곧 통일될 거라고 기대하고 강원도에 많이 살았어요. 강원도에. 바로 그 38선 휴전선 부근에 통일되면 바로 고향으로 뛰어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통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상 정말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랭캐스터에서 1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기 있는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요. 새벽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요. 그분의 찬송가는, 모든 찬송가는 다 이풍진 세상 그 곡에 맞춰요. 가사는 찬송가 내용인데 곡조는 이풍진 세상, 그거밖에 몰라요. 그분이 미군으로 있던 미국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분인데, TV 뉴스를 보고 홍수가 나면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홍수가 났어요, 이재민들 도와주세요, 우리 조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언제까지?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또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그걸 언제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또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걸 기다리게 하지 못하는 방해 세력은 뭔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니까요. 긴장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75살 때 하나님한테 3가지 약속을 받았죠. 그때는 아브라함한테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 네, 엄청난 큰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씨앗이 많아져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주겠다. 백성을.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요 3가지를요. 요새 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은 뭡니까? 영토. 많은 백성은 국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건 통치권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씨앗이 되는 이삭을 언제 낳습니까? 100살 때 낳아요. 100살 때. 100살이 무슨 날입니까? 그때가. 예,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요 91살이거든요. 9살 많아요. 남편이 아내보다. 그런데 91살, 100살. 아내는 91살이고 남편은 100살. 이때는 무슨 날이 뭐 하는 날이냐 하면요. 인간적으로 경수가 끊어진 때예요. 경수가 끊어진 때. 근데 그 25년 후가 그렇단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25년 후에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자기네 몸에서 아들을 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끊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지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이가 늙어가잖아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가망이 없어지면 큰일 나겠네. 내 노후를 누가 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조급해진 사라가 자기 몸종을 갖다 바쳐요. 남편한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지가 먼저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썩 갖다 준 것처럼 그렇게 갖다 바치니까 또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받아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3살 될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므로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중간쯤 되는 13년, 12년, 1년 전에 임신했을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25년 후인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 지나고 나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분란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내용,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절반쯤 가다가 그만 나이가 늙어지니까 야, 내가 이제 생산 능력이 끊어지면 땡이다. 조급해져가지고 그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삭이 100살 때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이제 살다가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이 둘째 아들이 속여가지고 이렇게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조금 변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타나니까 그거 속을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눈이 멀어지니까 조급해졌어요. 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빨리 후계자를 빨리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족장기도 물러주고 빨리 다 그냥 후계 작업을 끝내자.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180살 때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 아까 다시 계산해봐요. 성경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고향에 돌아서 만났을 때가 180살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처갓집에서 20년 지냈잖아요. 그러면 처갓집에서 나와서 아버지한테 만날 때까지가 요게 한 몇 년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삭은 자기 생각에, 나는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몇 년 후에 죽어요? 20몇 년 후에 죽어요. 20몇 년 후에. 하나님의 때는 180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자기가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이 장벽에 그만 걸려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빨리 물려주자. 빨리 후계자 정해가지고 물려주자. 요러니까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얘기했거든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뭡니까? 둘째가 족장이 된다고 말이죠. 둘째가 맏아들이 된다. 둘째가 모든 부족 족장직을 물려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 같으면은 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임신하고 있을 때 받았는데 남편한테 비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에 그만 사로잡히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히니까 와이프가 한 말 이것도 생각이 안 났을 것이고 그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큰아들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하다가 그걸 노린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가지고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형거를 다 가로채고 축복받고 나중에는 도망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180살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인간이 시간표를 자기가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리브가 엄마죠. 쌍둥이 엄마하고 또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눈먼 남편을 속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모든 족장직을 이어받고 그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그러지잖아요.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수단을 버려가지고 거짓말 속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는 자기 큰아들도 이제는 부모를 떠나갔고 또
작은 아들 야곱은 자기 친정 외갓집으로 보내야 됐고, 자기 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벌써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그거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인간과 수단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야곱은 속여가지고 이 장자권 물려받았어요. 형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또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 받고 장자권 뺏었으면은 아버지 유산도 형보다 2배를 받아야 되고 족장징도 자기가 물려받아가지고 족장 역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때 아버지 재산 유산 받아서 가지 않았어요.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맨손으로 갑니다. 지팡이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갔잖아요. 14년간을 결혼하는데도 또 속임을 받잖아요. 속아요. 외삼촌한테. 눈먼 아버지 속이다가 외갓집에 가가지고 누구를 첫 번째로 아내를 맞아들여요? 눈이 아름답지 않은 레아를 신방을 뜨고 아침이 되니까 자기 눈이 별로 이쁘지 않은 레아가 뚝 들어와 있잖아요. 눈먼 아버지 속이다가 눈이 이쁘지 않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은 그 언니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한테 품삯을 대해서 10번이나 속았어요. 아버지 한 번 속이다가 얼마나 많이 속임을 자기가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자기 형 에서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에서한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인간이 이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 형제가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만 흔들려가지고 속여요. 이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기에 흔들리고 그만 무너져 버려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생산 능력이 끊어질까? 그게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그만 처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걸 자꾸 흔들고 여러분들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는 실컷 해놓고 실제로는 행동할 때는 인간과 수단 방법으로 하도록 막 몰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딱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조상들한테는 그 세력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생산 능력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초조함. 이삭에게는 눈이 머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이 초조함. 야곱에게는 지금 자기 형하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한테 있는데 지금 형한테 막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장벽이 돼가지고 방해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자꾸 기도는 실컷 기도한도로 해놓고 실제로 행동할 때는 그냥 기도한 거 반대로 하도록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이고 공발하고 또는 그럴듯하게 포장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 다 달라요. 나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175살 때 죽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는 몇 년? 100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0년입니다. 이삭의 시대는 몇 년입니까? 자,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100살 때 태어나죠. 그러면은 이삭이 180살 때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시대는 몇 년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175세이지만은 이삭의 시대는 180에서 175를 빼면은 105년이 돼요. 105년. 이삭의 시대는 105년.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는 몇 년이나 되느냐. 자기 아버지가 180살 때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어야 이제 자기가 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 시대가 아버지 죽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180살 때 죽었으면 그때 야곱의 나이는 아까 120살이라 그랬죠. 근데 야곱이 이집트에 이민 가가지고 147살 때 죽어요. 그러면 야곱이 실질적으로 족장 역할을 한 연수는 몇 년? 27년. 27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7년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야곱이 이집트에 이민 가가지고 17년을 살아요. 17년.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족장 역할을 합니까? 요셉이 합니다. 요셉. 그러면 27년 중에서 17년을 빼면은 10년밖에 안 되죠.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야곱이 족장직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10년 안에 10년보다 자기 외갓집에서 나와서 아버지 만날 때까지가 한 몇 년 걸린다고 치면 그럼 한 10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성경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세겜성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수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동거 생활을 해요. 동거 생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가 속임수로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을 시집 너희들한테 결혼하도록 딸을 우리 동생 줄 거니까 할례 받아라. 속임수로 그래놓고 3일째 되는데 가가지고 칼로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겜성하고 연합한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네,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야단이 나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기는 신세.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줘서 살아났지.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그렇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베델에서 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땅 헤브론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거기서 오면 길에서 죽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상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제일 큰 아들 로우벤이 자기 첩 빌하라고 하는 자기 첩하고 오면 간음을 해요. 간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간음을. 아버지의 첩하고 큰아들이 간통을 벌려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음행을 한 게 아니에요. 음행 플러스 고대 시대에는 내가 족장이다. 내가 우리 집안의 최고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두머리였던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구태타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더 이상 족장하지 말 것. 맏아들인 제가 아버지 뒤를 물러받아가지고 족장하겠습니다. 이걸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구태타가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예. 실제로는 저 형들이 팔아먹었지만은 아버지는 다시 만날 때까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그만 어떻게 둘이 또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이게 또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10몇 년간 족장직을 수행하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요. 온갖 풍상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자기가 이룬다고 해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정당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속임수를 써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자, 아브라함 시대가 100년입니다. 이삭의 시대가 105년, 야곱의 시대가 27년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종살이를 몇 년 합니까? 출애굽기에 하면 430년을 합니다. 430년.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40년간 헤매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이 야곱의 생애에서 겹친 게 있어요. 겹친 게 430년 안에는 야곱이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은 그 17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거에서 17년을 빼면 몇 년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이 계산기 없어도 되는 듣기만 하세요. 685년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하고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는데 5년 걸려요. 5년. 그리고 또 12지파들한테 다 몰아내지 못한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땅을 분배해주고 하는데 다 완료하는데 10년. 도합 15년이 걸려요. 15년. 그러면 685 더하기 15 하면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700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서더라고요. 와,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700년 후에, 정확하게 700년 후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로 늘려나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반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그 방황할 때에 20살 이상 먹은 기성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 도중에 그냥 여행하는 중에 다 죽고 말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다가 다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되돌아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아내하고 둘이 시작하지만은 700년 또는 이제 이집트 안에서 70명이 들어가가지고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60만 명이거든요. 남자 20세부터 60살까지가 군인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에 여자도 60만 명, 120만 명이죠. 그러면 20살 이하의 남녀, 또 60살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된단 말이죠. 그러면 43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우리 이 한국 역사학자의 이론에 의하면요, 조선 시대 중기에 조선의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조선
500년이죠. 중기면 250년. 그 다음에 건세 100년, 현세 뭐 몇십 년 해가지고 400년 내지 430년 정도 됐는데, 현재 남북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7천만 명. 그죠? 500만 명이 400 몇십 년 만에 500만 명이 7천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얼마 안 되죠. 근데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몇 배가 늘어났는지 아셔요? 예, 이 만 몇 배가 늘어나요.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조선 인구는 400 몇십 년 만에 500만 명이 지금 7천만 명 됐잖아요. 몇 배로 늘어났어요? 뭐 12배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70명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70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또 우리 한국 민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야, 뭐 이거 갖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고 별 볼 일 없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서는요, 70명이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시 세상에 이 곡창지대 이집트로 70명을 몰아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집트는요, 세계 1등 나라니까 자기네들이 원정을 가면 가지 외국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1등 나라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지만 그건 본토 바깥에 있는 데를 공격했지만 본토를 감히 어느 나라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어요?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어요. 전쟁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많이 나는 게 나일강에서 세계의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들이 마음껏 먹고 인구가 막 늘어나, 하나님 방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게 야곱이,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이 이 70명을 이끌고 이집트까지 들어갈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2년이 나오더라고요. 232년 동안에 그래 인구가 70명밖에 안 늘어나는 게 이게 너무 작게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쭉 계산해 가지고 200 몇십 년이 되면은요, 그래도 70명은 넘을 겁니다. 당대에 벌써 자기 후손이 몇십 명이 되는 집안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230 몇 년 만에 겨우 70명이 된 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지만은, 이게 인구가 더 많았어 봐요. 이집트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집트로 이민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인구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70명 정도면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 조건, 이런 것이 정말 별 볼 일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비관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이 연약함, 이거 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절대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는 뭐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약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요 형편 요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뭐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보니까요, 믿음이란 결국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장로님들 계시죠? 누가 장로가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면요, 못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다릴 줄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한국 민족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2년 작년 연말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 수가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미국이 작년도 말에 전 세계로 보낸 선교사 수가 5만 명입니다. 근데 미국 인구는 3억이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인구 비례를 하면요, 미국은 6천 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미국 인구 6천 명이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2천 명이 선교사 하나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절대수는 우리가 미국의 반밖에 안 되지만은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몇 배? 3배나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몇 년입니까? 구라파로부터 계산해야 돼요. 유럽 기독교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로마의 기독교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몇 년입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한 1800년 정도 돼요. 로마 제국이 AD 380년에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삼았으니까 400년 빼면은 1700년 정도 미국 기독교 역사가 됩니다. 17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미국이 6,000명에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한국은요, 1885년도 언더우드가 첫 발을 디뎠어요. 1885년 오늘날까지 다 합치면요 130년 가까이 돼요. 13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만 몇 명이 늘어났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둘이 시작해가지고 430년 만에 또는 70명이 또는 7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요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뭐 집단으로 전도를 해서 집단으로 예수 믿었겠어요. 맨 처음에 한 명이 믿었을까 알겠습니까? 100 몇십 년 전에 조선 사람 한 명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고 치고 그 사람이 130년 동안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1000만 명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130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 1등 국가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1등이 아니죠. 군사적으로도 1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니고 선교사 파송한 수로는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나라도 요만하지요. 지금도 같은 동족끼리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싸우지요. 뭐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나요? 우리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에 전 세계에서 매년 목사를 몇 명이나 배출하는지 아셔요?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10,000명씩 배출합니다. 1년에.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잘 삽니까? 80-90%는 못 살아요. 우리 한국의 1년 GNP가 2만 불이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 생활 수준이 연 소득 2만 불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겠습니까? 다 그 밑에라고요. 웬만하면 아주 큰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소수 빼고는 다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목사가 막 쏟아져 나올까요? 어떤 이론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떤 이론을 갖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목사, 잉여 목사론을 제가 개발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LA에도 목회하지 않는 목사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회지도 없는데 계속 1년에 여기서 계속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더 이상 교회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요, 개신교가. 그런데 10,000명씩 목사가 나와요. 기현상입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을 대비한다고 저는 믿어요. 통일. 여러분, 한국에 임지가 없는 무임 목사들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북한으로 올라갈 때 정부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돈, 자기 친척들 돈, 민간 자본 가지고 북한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아주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큰 교회에서 파송하겠지요. 평양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교회 개척하겠지요. 그러나 북한 땅 저 함경도 산 골짜골짜기마다 동네마다 남는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교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집안에다가 이 바깥에 십자가 하나 떡 걸어놓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목사들이, 임지 없는 목사들이 통일되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동네마다 삽시간에 거기에다가 아무 집 하나 동네마다 집 하나 빌려가지고 돈 주는데 누가 뭐 안 빌려주겠어요. 국가 돈이 필요 없어요. 민간 자본으로 그냥 교회 돈으로 사돈에 8천 집안 돈으로 그냥 가지고 가서 교회 개척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뭡니까? 어버이 수령 아들 당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김일성인의 엄마가 이 권사였어요. 김일성인 가족이요. 교회 개척을 여러 개를 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구원받는 데 써먹는 게 아니라 독재하는 데 그거 개발해서 주체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요. 자본주의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묵혀 들어가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그냥 이해가 된대잖아요. 김일성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어버이 김일성이 들어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고 성령님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가 있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저 사람들이요 저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온갖 야단을 다 지겨도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막 양산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도 영어라도 좀 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이북에 가면 영어도 가르치고 삽시간에 통일 자금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민간 자본 가지고 교회 돈 가지고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50년, 60년, 70년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빠른 기간 내에 사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랭캐스터에서 고려인 조선족 또 어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 젊은 시절에 흥사단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민족 그러면 눈물이 나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제주도에 한 번 여행도 못 갔는데 회사 출장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함덕 해수욕장에 주말이 돼서 노총각이 혼자 수영하러 갔는데 저 멀리에 예쁘게 생긴 미국 아가씨 3명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로 그냥 다가갔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탈의실에 갈 곳도 없이 지네끼리 두 명이 보재기를 뚝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한 처녀가 거기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하나 끝나니까 또 딴 애가 들어가고 세 명이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물론 뭐 다 가렸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러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뭐 잘은 하지는 못하지만 용기는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영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 한국 노래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두 명은요, 평화봉사단원으로 경남대학,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에서 영어 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는 자기 언니가 한국에 평화봉사단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여름 방학이 돼서 방문하러 왔대요. 저는요,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 제주도도 한번 여행 못 가고 겨우 회사 출장으로 왔는데, 도대체 이 미국 나라 시민들은요, 학생이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 해외로 여행 다니고 젊은이들은 세계 나라에 가서 평화봉사단으로 봉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싸우는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요, 못나서 쓰는 거예요. 못나서. 여러분, 우리가 5,000년 동안요, 1000번의 크고 작은 침입을 받았어요. 크게 전면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받은 거는 뭐 임진왜란이 뭐 병자호란이니 무슨 또 한국 전쟁이니 등등 이런 게 있지만요, 외부들 쳐들어오고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국지전 이런 거 다 합치면요, 5,000년 동안에 1000번을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는 피난을 가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소름의 민족, 압박의 민족, 고난의 민족이었어요. 세상에 같은 해류끼리 이렇게 싸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슬픈 민족이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민족이에요. 못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외국에 가는 거 없잖아요. 비즈니스로 하루는 가면 가지. 못 살아가지고 만주로 가고 저 소련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전 세계로 흩어졌죠. 필리핀에 갔더니 홍콩에 갔더니 홍콩 중앙공원에 주일날 되니까 필리핀에 가정부로 와 있는 여자들이 그냥 그 공원에 막 꽉 차 있더라고요. 도시락 싸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놀다가 들어가요. 홍콩 법은요, 주일날 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부들이 거기 도시락 싸갖고 하루 종일 공원에서 자기네끼리 이 얘기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백성은요, 그렇게 외국에 그런 데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런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는데 한국 출신 선교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모든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대잖아요. 왜? 우리도 그들처럼 식민지 생활을 했고 압박을 받은 사람, 고난받은 민족이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이 미국 안에 인디언들이 많잖아요. 백인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디언 같으면 백인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백인들이 자기네 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잘. 근데 백인 목사들이, 이제 한국 목사들이 인디안 선교를 할 때다. 한국 목사가 가면 얼굴도 생긴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같은 조상이라고요.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리고 한국 목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냥 막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의 고난의 역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때 가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시한 이 숫자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등 하나님이 쓴다고밖에 더 이해가 다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뭘 써요? 고난받은 그거 수천 년 동안 고난받은 민족의 서름 이걸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통일 자금이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망치로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북한 땅에 가가지고 동네마다 다 십자가가 걸릴 것이고 삽시간에 그냥 주체사상이 복음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가 왜 발전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돈 10만 원만 선교사한테 지원하면은 그 10만 원이 중국 땅에 가서 못다는 땅에 가서 한 달 생활비가 돼요. 100불 보내면요. 그게 한국 돈으로 10만 원 아닙니까? 이디오피아에 100불 보내면요. 100불까지 안 가도 돼요. 35불 보내면요. 그냥 어린 아이들 있는 그 가정에 그냥 한 달 생활비가 됩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은요. 한국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보내도 그게 거기 가면 크게 쓰임 받으니까 그거 잘 하라고 한국 경제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잘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계속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살았지, 그들이 한 짓으로 봐서는요 정말 복 받을 일이 있기도 있지만 복 못 받을 짓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또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또 팔아먹습니까? 그들이 한 일로 봐서는 복 받을 일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3대가 투자를 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배출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이고 하늘만 뻥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없는 구덩이 빠져가지고 요셉이 그래도 하늘은 뚫렸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부러지졌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신앙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고관들이 약속을 철수까지 해놓고 나가가지고 까맣게 잊어먹고 2년 후에 큰일이 생기니까 얘기해가지고 드디어 요셉이 발탁이 되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이게 바로 야곱이 자기 형한테 가려져 있는 그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 그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삭,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장애에 걸려서 고생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고관이 그 꿈 해몽대로 돼가지고 다시 복직된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먹다가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모든 순환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셔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절정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금방. 근데 지금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옵니까?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 보면요, 분명하게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지금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나님이 재림을 지연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 친구, 그 사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지연된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연기하고 했다. 그런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준비를 완전히 다 갖추고 있었어요. 고! 하면 바로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있으세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자, 여러분 중에 이제 시집 장가 보낼 아들, 딸 있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믿음 좋은 며느리, 믿음 좋은 사위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신랑감이 떡 나타났어. 믿음은 없는데 조건이 좋아요. 근데 조건은 보통인데 믿음이 좋아요.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실컷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일을 당하면은 어쩐지 자꾸 스펙이 좋은 신랑감, 사위감한테 자꾸 가잖아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 선택을 해야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 거에 세상 가치관에 걸려가지고 요걸 믿으면 차차 해도 되고, 이 스펙은 못 바꾸니까 요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야곱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오늘 결단합시다. 반드시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이루어지니까 기도한 대로 기다리고 실제로 행동할 때 기도한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참 사랑하는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33년 사시다가 3년 목회하시고 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가 33살이었는데 이 교회가 33살이 되었나이다. 그동안에 참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현재 있는 이 인원이
이 현재의 이 형편이 인간 보기에는 때로는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도 가정가정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미국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배출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